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6절 합독 한꺼번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정정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본문에서는 지금처럼 바로 이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를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발흥을 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분열이 극에 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본문에서 제시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어떠한 이단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신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정신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나아가서 나의 이웃 또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거짓과 위선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그 사랑의 풍성함과 놀라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라고 합니다. 존경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본받고, 예, 우리가 언행이나 표정이나 우리 행동까지도 조심하고 가장 예의를 갖춰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존경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존경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는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또한 이웃 간에 우리가 너무나 다친 모습으로 저는 많이 경험하는데요. 낯선 마을이나 교회를 찾아가다가 요즘에는 길을 물어보면 벌써 상대방이 표정부터가 굳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과 행동,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에 남을 위한 일에 거룩한 열심을 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만큼은 할 수 없지만 그분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거룩한 열심을 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섬김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께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다른 형제 자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만 봐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뭘 하려고 하거나 풍족하게 좀 넉넉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형제자매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형제자매에 쓸 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눠주는 삶,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옛날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속담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그러한 속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데 다른 지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몸에서 어느 부분이 피가 안 통하면 썩는 것처럼 피가 안 통하고 병에 걸렸을 때, 그럴 때 모른 척 한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나 하나만 잘 산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인색했던 시대예요. 심지어 그 시대에는 종과 하인들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와 부모를 잃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시대예요.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서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히려 종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욕심을 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져온 식사를 종이나 하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본인들 시간에 맞춰서 본인들만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식사하지 말라.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일을 다 마치고 공동체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풍성하게 나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같이 만나는 시간이 없을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물론 가장 큰 도움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성도님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친지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한 여러분 이웃 중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힘듦은 힘들수록 더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 그다음에 믿음의 인내, 그다음에 기도와 축복,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우리가 늘 특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 우리의 시선을 나 말고 내 주위에, 또한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마음을 쏟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준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부족하죠. 부족함을 느끼죠. 많이 공급받고 싶죠. 그러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재능이라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우리들을 권면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나오고요. 이 말씀들이 그저 우리가 하루 묵상하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해요. 요런 내용이 있으면 적어요. 예. 물론 손가락을 적는 게 타이핑해서 적어 가지고 프린트 해 가지고 좀 보이는 곳에다 놔요. '아 나의 삶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점검을 하죠. 결코 50% 이상도 지키지 못해요, 사실. 그러나 또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세어 보십시오. 우리가 값없이 받았듯이 우리의 것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이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맺어주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직장 동료,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나눠주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